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신약을 하기를 원해서 복음서를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는 동안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복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아니 성경책 가운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작가요 또 화가고 의사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또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이야기, 죄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렙다 과부 이야기, 로마 백부장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그 죄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되기를,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현실 가운데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100년, 500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타임캡슐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열어보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자료를 열어봄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러 가지 자료를 담아서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타임캡슐로 보관되어진 것을 정확하게 열어보게 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그런 어떤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보관하여서 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된 말씀과 문서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있는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전하고 싶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내가 이렇게 쓸 필요가,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그죠? 요한복음,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생애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적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는 또 나 나름대로 그 사람들과 객관적인 사실, 팩트, 그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내가 기록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내 나름대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적기를 원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겠지만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나도 적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했던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텐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생겨날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렇게 팍스 로마나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전성기 아래 살았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들은 또 다른 고통 아래서 지냈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와 그 주변 모든 그 나라들은 로마가 번성하면 번성하고 전성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큰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압제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번성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영적인 갈급함과,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불감증에 걸린 그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도 전성기를 누리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지, 최고의 그 어떤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그 주변 국가와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미래의 불확실성, 어떻게 나라가 파괴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압제해서 멸망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았고, 로마는요 전성기를 누리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하면 이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현실이 채워주니까 영적인 갈급함도 없었고 깊이도 없었고 있는 대로 살아간 거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암울한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해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앞으로 인류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이런 가운데서 교회도 여러 가지 부설 시설이 있는데 본질을 좀 잃어가고 영적인 갈망을 깊이 있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첨단을 이제 걷는 그런 어떤 이 가운데서 편리함을 요구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이 정말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더 깊이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은 좀 다르지만 그 마음의 갈급함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나 그 시대가 비슷한 그런 어떤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복음서를 대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인하여서 교회가 본질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는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헬라인 중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 참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누가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죠. 누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데, 첫째로는 그들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을 기록할 것이다. 복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복음은 신화나 또 전설이나 어떤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첫 1절에 시작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말로 사실,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은 많은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된 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극복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또 현실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명확한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어떤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록하였다는 거죠.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기록된 이 사건들을 읽고 그리고 듣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복음서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역사적 사실인 그리고 전하여 내려온 복음,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음 세대도 그렇고 여러 세대 지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아야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제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음을 알고 또 귀하게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은 모양새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음은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한 천사가 찾아옴으로써 복음이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고 흠이 없이 행하였던 가정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에는 헬라어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자식이 없다. 정말 세상 없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인데 이런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 가정에 찾아옴으로써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당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았다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신앙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 당시에 법 없이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다른 사람 보기에 축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참 착한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참 착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니 저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육체적인 결함이나 외모의 결함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불가능한 사람들 보기에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만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영적인 것도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누가 신앙이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는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신앙이 좋다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가정 가운데 보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려줍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죠.
이 가정의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7절에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나이도 많았다. 다른 사람 볼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권사님들도 이래 보면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세요. 낳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좀 지난 그런 상태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아이를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낳지 못할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자니까, 남자가 아니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의 나이가 많은 거지 낳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자니까. 남자는 낳지 못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뿐이지, 또 아이를 가지게 되면 여자니까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곳에서 이 천사가 나타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이어서 그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기도를 뜻합니다. 사가랴가 향단 옆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요?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사가랴가 향단에서 그 옆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본을 보였던 거죠. 기도의 본을. 정말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향단 옆에서 향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제사장 직무를 충실히 감당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데모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해줄 게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을 제발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10분이라도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가랴도 말하자면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사가랴는 그 안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된다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그 삶 가운데 열정을,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키려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인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문제보다는 좀 뒤의 문제죠. 육체적인 문제는. 그런 어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사가랴는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 앞에 나가서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가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전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맡은 바의 임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포기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언제는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안전뱅이로 살아가면서 그 소망이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했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임하면서 일어서게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천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정말 저 친구들이 나중에 저희 기성세대가 되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자기 삶을 견딜 수 있을까?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자식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가장 큰 문제가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 착각하지 마세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어른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스리는 자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신입사원이 금방 직장에 들어가서 위에 부장이나 사장님이 커피 좀 타올래 이러니까 커피를 왜 내가 타와야 됩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맞는 말을 가운데는 맞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 커피를 그 사람이 타야 됩니까?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거슬리는 마음 아닙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음 안에는 반항하는 마음, 거스르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을? 의인의 슬기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슬기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필요하지만 옳고 그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옳고 그름 마음 안에는 뭐예요? 슬기가 지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을 이야기만 할 뿐이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주라는 말인가? 그것만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타줄 수도 있고 안 타줄 수도 있고 커피를 타서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안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슬기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세례요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요 책을 읽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근성입니다. 근성, 기질요. 나는 우리 오늘 젊은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서 근성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강한 기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한 기질만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 속에 녹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이 되면서 근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기질이 강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가 굉장히 있습니다. 온유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리더로 일컬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사역에 있어서는 근성을 갖게 하옵소서. 기질이 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질만 강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또 세례요한과 같은 담대한 사람, 오늘 하루 그 사람들처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